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만 가실 수 있죠?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의 길만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룻기, 사무엘 상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책이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1375년에서 1050년 전 무렵입니다. 역사서이며 다윗의 조상이 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룻, 나오미, 오르바, 보아스 등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근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이스라엘로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고 계속 모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가족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너무나 슬퍼하며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한다. 너희는 새 출발을 하려무나. 이제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지 않니?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겪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며 생활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이 나오미의 먼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사람으로서 룻과 결혼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이란 이스라엘의 전통 풍습으로서 남편을 잃은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걱정이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남자를 말합니다. 이런 일은 가장 가까운 친척 남자들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보아스는 먼 친척이어서 그 의무를 꼭 먼저 감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사람이 되기를 주저하자 자신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보아스도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나오미를 잘 돌보는 룻이 좋았으니까요. 룻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도록 도와준 보아스가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잘생긴 남자 아기를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의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방 여인 룻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 상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저자는 대부분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책을 쓴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윗 시대쯤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등장인물은 한나, 사무엘, 엘리, 사울, 요나단, 다윗, 골리앗 등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고 싶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잘생긴 사내 아기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성막에 보내서 제사장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더 좋은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왕이 되었다는 뜻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자 겸손했던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도 전쟁에 승리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사울은 그 모든 일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인 양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쁜 귀신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른 데 둔 결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면서 노래와 악기 연주를 매우 잘하는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매우 용감해서 양을 해치려는 사자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나쁜 귀신의 괴롭힘을 당할 때 하프를 연주해서 사울 왕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사울의 질투, 미움, 분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이 유명해진 것은 작은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의 용기와 힘과 지혜로 이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어서 싸움에 나섰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지만 사울에게는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는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다니며 생활했습니다.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 하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사무엘상의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의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930년쯤입니다. 역사서이며 실제 사건들을 순서에 따라 기술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다윗, 나단, 밧세바, 미갈, 압살롬 등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는 사무엘상의 연속입니다.
본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이야기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처음의 10장은 다윗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강하게 만들었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찾아와서 성막에 두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밤에 궁전 옥상을 산책하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꾀었고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는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많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많은 여인과 결혼하고 많은 자녀를 둔 다윗의 가정에는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동생이 당한 치욕을 안갚음하기 위해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습니다. 압살롬은 그를 쫓는 다윗의 군대를 피해 달아나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그만 뒤쫓던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는 솔로몬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많은 백성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가 그 가정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죄에 있지 않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나라가 안정되며 부강했던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늘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